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의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준비 끝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준비가 뭐였냐면 정탐꾼 맷을 보내고 둘을 보내고, 정탐꾼 둘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전쟁 계획을 의심한다거나 또는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해서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 모든 준비를 딱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정탐꾼 맷을 보내고 둘을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돈과 노력까지 다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처럼 여호수아는 확신에 찼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랬냐면 정탐꾼 둘을 시딤으로 불러내서 여호수아와 정탐꾼 둘 셋만이 아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나 해서 정탐꾼 둘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은 어찌 되고 수포로 돌아갑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고 들통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통나야 돼요? 아니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죠.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계획들, 내가 정말 밤낮 없이 수고하고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엄청 기도했어요. 그날 밤 철야했을 거예요. 정탐꾼 둘을 내보내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뭐 맛난 음식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온통 이거 잘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정탐꾼 둘이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나버립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 전술적으로 본다면 이건 치명적인 실패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실패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라? 라합.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가 실패함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라합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 속에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계획일지라도 그것이 실패할 때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라합이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라합이 거짓말하더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하고? 거짓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과연 자신이 구원함을 받고자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구원함만 얻을 수 있다면 뭐 거짓말쯤이야 대수롭지 않은가? 과연 어떨까요? 내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쯤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방언하지 마시고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오늘 도대체 이 라합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보고 너도 거짓말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요. 이 라합의 거짓말 속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왜 기생 라합이었는가, 그 집과 거처와 신분에서 왜 굳이 기생 라합이었는가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정탐꾼 둘은 여리고 성에 은밀하게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의 기생의 집, 그러니까 술집을 얘기하죠. 술집이
이 라합의 집이, 라합이 운영하는 집 하나만 있을 것은 아닌데 하필 들어갔던 집이 그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굳이 이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자, 여리고 성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출입문은 있지만 성문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모압 평지의 주둔에 있는 여호와 군대의 소식을 듣고는 그 보안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성문 통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막 조사가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 있죠? 뒷문으로? 쪽문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벽을 타고, 야밤에 밤이 깊을 때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게 최고예요. 시커먼 옷 입고 성벽에 딱 붙어서 타고 올라가면 들킬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들은 이 정탐꾼들은 성벽을 타고 야밤을 이용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에 딱 들어가서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고? 라합의 집이 있었대요. 집이. 보통 집은 성 안에 있어야 돼요? 성벽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에 있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성벽을 타고 올라갔더니 그 성벽 꼭대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성벽 위에 살면 당연히 성벽 위에 거주하지. 성벽 위에 집이 있는데 성벽 아래에 거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필요한 단어예요. 괜히 그냥 질질 끄는 것 같아. 지금 불필요한 반복 같아. 그런데 이게 히브리 문법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뭔가 이 히브리인들은 강조하고 싶을 때 같은 내용을,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여리고 성 안에 뭐가 있는지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거기에 무슨 궁궐이 있는지, 거기에 무슨 학교가 있는지, 병원이,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더라? 그렇죠. 성벽 위에 있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사건을 조명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겠다? 그렇죠. 성벽 위, 누구의 집에?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음에 아마 설명할 거예요. 이 성벽 위에 있던 이 라합의 집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이 정탐꾼들은 성벽을 올라가 보니 그곳에 집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그게 뭐라?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탐꾼들은 주저없이 그 술집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기생의 집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 조금만 술 취한 척만 해도 타인의 눈에 그렇게 띄지 않을 거예요. 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풍문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술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정탐꾼들은 어찌 되고 들통나버렸어요. 금세 들통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여리고 성 안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몇 배로 더 심하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거처 문제는 해결됐고, 두 번째, 라합의 신분이 뭐였더라? 기생이었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조나라는 말이에요. 이 조나라는 말은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볼 때 그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샤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나라는 말은 매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샤 조나라는 단어를 딱 연결시켜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샤 여자, 조나 매춘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그죠? 몸 파는 여인, 매춘하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이샤 조나라는 이 단어 하나가 라합이 이제껏 여리고성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 한 단어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거룩을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의 족보 속에 누가 끼어들고 라합의 이름이 다, 거룩을 그렇게 강조하는 유대인의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을 딱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 되고, 그렇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생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고자 세상 앞에서 춤도 춰보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 그거 좋아해? 내가 좀 해줄게. 세상을 상대로 몸파는 우리의 육체의 노력과 수고, 나의 정신과 마음까지, 나의 미래와 꿈까지 오로지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세상에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욕망을 팔아버리는, 욕망대로 파는, 내 몸을 파는 그런 인생,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인생, 이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을 주님은 찾아오셨답니다. 이런 날을 찾아오셔서 나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한 번도 자신에게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정탐꾼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반드시 숨겨주리라, 이들을 숨겨주고 끝까지 내가 지켜주리라, 그렇게 해서 나는 반드시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계획과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했어. 라합의 인생, 기생의 인생 속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일이 이 라합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내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입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것, 가장 큰 분별되는, 구분되는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철학은 나로부터입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세상 종교는 나로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뭐 득도하고, 내가 뭐 수양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나로부터 저기 구원이 있는데 나로부터 그 구원에 도달하는 것, 이게 세상 종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라?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라? 하늘로부터. 내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조금 있죠.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사기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팍 꽂았어요. 그리고는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 무슨 바이러스? 예수 십자가 보혈. 수혈받았어. 바로 꽂았어. 그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자 어떻게 되고, 내 온 몸에 즉시 퍼지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었는. 왜 이렇게 했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너 고목사, 내가 너 믿음 주면 잘 믿을 것 같아서, 내가 너 믿음 주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면 너 선한 일 많이 할 것 같아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서 나를 택했는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주사 들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에이고. 그 치명적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치명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치명적인 사랑. 한 번만 맞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과정에서, 라합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거짓말과 거짓 행동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짓말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라합이 보여줬던 거짓 행동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보죠. 그가 어떤 거짓 행동을 하는가? 자,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자, 거짓된 행동 하나를 딱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대요. 이미 감춰버렸대요.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다 알고 이미 라합은 뭐 했더라? 숨겼더라. 자,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들통나버린 정탐꾼을 이미 숨겼답니다. 아마도 라합은 눈썰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이렇게 보면, 왜 우리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물건 살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는 물건을 살 사람 같아요, 안 살 사람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어머님 옷을 하나 사드리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 좋아. 얼마예요? 다음에 올게요. 바로. 장사꾼들은요, 이렇게 보면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대번에 안답니다. 우리도 여기 시장에 가면 어때요? 그 막 물건을 파면서 시장에 있는 주인분이 이거 이 동네 사람 아닌가 봐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유, 내가 보니까 이 동네 사람 아니신 것 같은데 타지에서 왔어요. 대번에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라합은 직업병이에요. 그가 뭐 하는 사람인데? 기생. 그러니까는 평생 기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인가 아닌가 대번에 안다 모른다.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왔는지 안다 모른다. 대번에 안 돼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같은 그 과거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은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만약에 못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근데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는 금방 들통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기 전에 벌써 이미 숨겨버립니다. 성경은 라합의 행위 중에서 굳이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내용을 2번 기록하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숨김의 사건이 구원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숨겨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날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숨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주시니까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건 뭐예요? 참 이상하죠. 공이 날라와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피해요? 처음만 눈부터 감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뭐냐면 눈입니다. 누가 한번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몸은 못 피했는데 뭐부터 하고? 눈부터.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뭐부터 연습하냐면 눈 뜨는 연습부터 하죠. 맞으면서 눈 뜨는 연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일 먼저 위기를 딱 당하면은 위기도 아니야. 그럼 뭐부터 하기 시작하고? 눈부터 감아요. 눈부터. 그만큼 귀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숨겨 주시겠답니다. 감춰 주시겠답니다. 마귀 사탄이 내놓으라고 당신에게 있는 그 인간 내놓으라고 고목사 빨리 내놓으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 있어? 없다 난 모른다. 이미 뭐 하신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 수 있어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존자의 품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전능자의 그늘이다. 그 내가 숨겨져 있는 그 싸개로 나를 감추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그 심정으로 라합은 누구를 숨겨버리고? 정탐꾼.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이 정탐꾼은 생명을 건진받습니다. 반대로 라합도요, 자신도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누구도 생명을 얻고, 그래요. 숨김받은 사람도 생명을 얻지만 숨겨준 사람도 생명을 얻는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런 푸념들이 터져 나올 때 어디로 가서 숨어야 될까요? 주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숨으시면 사단마귀 절대 못 찾아. 아멘이세요? 사단마귀 어찌하지 못해. 이 재앙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토네이도가 칠 때는 밖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밖에 나가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토네이도가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숨김의 원리 또 하나, 이번에는 라합의 거짓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은요, 참 그 직업병인가, 이 입만 열면은 뭐해요? 쓴다 거짓말이야. 쓴다 거짓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보이세요? 이 라합은요, 입만 열면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미 알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라는 거 이미 알아.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누가 숨겼는데? 자기가 숨겼으니까 자기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은 와, 거짓말이 얼마나 능통한지, 얼마나 치밀한지 눈 하나 끄적가지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다 속아 넘어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떤 주경학자들은, 제가 주석을 이것 때문에 주석을 좀 봐요. 이렇게 특별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 윤리와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돼서 몇 가지 주석을 이렇게 쭉 흩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학자들은 동기와 결과는 좋았으나 과정이 나빴다. 과정이 나빴다. 결과는 좋지만 과정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거짓말은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또는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다, 이런 해석들을 해요. 좀 궁색한 답변이죠. 즉 전체적으로 보면 뉘앙스가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해석을 그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전제가 잘못되면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학자들은 접근을 잘못했어요.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누가 몰라? 유치원생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렇게 배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해 주려고 라반의 이야기 이렇게 길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 라반이라고 했죠, 제가. 라합이에요. 라합. 알아서 들으세요. 라합의 이 행동을 조명하면서 그녀가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왜 그런 데 관심이 있냐고. 성경이 관심을 안 두는데 오히려 이 라합의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뭐라 하더라?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믿음이면 이거 우리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리까리해요? 이거 믿음인데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것, 거짓 행동하는 것, 그거 다 뭐였다? 믿음이었다. 믿음.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괜히 어디가 이거 은혜교회 목사님은 거짓말하래,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 이제 눈 부릅뜨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라합의 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 사실상 거짓말이기 전에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여리고 왕을 배신한 거예요. 이 거짓말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왕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하는 거예요. 민족을 배신하자, 왕을 배신하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거짓 행동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 즉, 자신에게는 이것만큼 더 진실된 말이 없고 이것만큼 의로운 행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건 거예요. 다 건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등 뒤에는 뭐 하나가 붙어 있는데 무슨 글씨가 붙어 있더라? 배신자. 왜 앞이 아니고 뒤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등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고, 그러니 내 등 뒤에서 따라오는 저것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배신자. 그래요. 예수님 모를 때 섬기던 우리는 세상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제껏 세상이 주는 혜택과 세상이 주는 유익을 다 누리면서 살아왔으나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더 이상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나의 왕과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예수님 모를 때 섬기던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손 붙잡고 알콩달콩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누가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물으면 어디 갈래요? 의왕 갈래요? 다 천국, 악한 자도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 가는 키워드, 예수님을 천국 가는 열쇠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뭘로 모시고? 주인.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세비어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뭐라? My Lord, My King.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걸 보여줍니다. 나는 세상을 배신하겠다. 나는 여리고 성 왕을 배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 아비마귀에게서 났으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호적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호적 파갖고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배신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접붙임, 양자됨, 이전에 나는 어디였는데 돌감람나무였는데 거기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원돌감람나무가 뭐라고 할까요? 저 배신자.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고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여버려요. 양자됨, 이전에 아비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아비마귀에게서 호적을 파갖고 누구에게로 호적을 옮겨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에 나의 이름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뭘로 보이고? 배신자.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전히 돈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빨리 결정하십시오. 빨리. 왜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가? 돈이 나의 왕이 되고 이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아. 저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 꼭 필요하니까 그거는 누가 책임지시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것, 그것을 여전히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양다리는요, 결국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양다리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알콩달콩해도 어라? 양다리 걸치고 있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어라? 보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어. 그거 나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양다리 걸치면 결국 망합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문어다리 빨리 정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세상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믿음이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신앙이에요. 어제 위임 예식을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셨던 모든 분들,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위임 예식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는 예식은 처음 봤대요. 다들 너무 놀래. 본인들이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전처럼 은혜 안 받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 받으셔갖고 너무 어제 저녁까지 저한테 칭찬하는 메시지가 오고, 장로님들 최고다고, 너희 권사님들 최고다고, 너희 교회 왜 이렇게 좋냐고 막. 그 자리에 원로 목사님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설 수 있는 건 저는 외할머니 신앙이에요. 외할머니. 누가 뭐래도 저는 외할머니가 최고입니다. 외할머니가 어떤 신학자와 예수님 다음으로 무조건 외할머니예요. 저의 신앙의 배경은 무식쟁이, 그때 소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글도 자기 이름 석자 정도. 그런데 그 무식쟁이 외할머니의 기도와 경건이 저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딸 셋을 낳고 과부가 되셨는데 세 딸을 데리고 이제 시댁에서 땅을 조금 떼어주면서 친정 가서 살라고 애들 키우면서, 그리고 친정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의 몸으로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답니다. 싹 바르는 일 정도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에는 땅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 소작시켜서 때때로 소출을 얻으면 돼. 사실 자기는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큰 욕심 없다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일을 안 하셨대요. 할 일이 없어. 욕심도 없으니까 그냥 소출 들어오는 거 먹고 살자 그래요. 그렇게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재미를 하나 붙이셨어. 이게 뭘까요? 담배. 옛날에는 아시죠? 담배 이렇게 해갖고 똘똘똘똘 해갖고 하고 다 붙여갖고 이렇게 피고. 여기 아마 계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담배 애나 어른이나 다 피웠답니다. 누구나도 길거리에 앉아서 다 뻐끔뻐끔. 왜냐하면 우리 아시죠? 중국에서 아편이 막 활개쳤던 것처럼 이 나라에는 담배와 술이 그렇게 활개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 민족 담배에 찌들어 있어. 담배에 찌들어. 이러면은 이 민족 망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담배를 못 피게 하셨던 거예요. 이 백성들 와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나덩그러져 있어.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노동을 안 하니까 그냥 술 먹고 다 길거리에 누워 있어. 이러다가 이 민족 진짜 큰일 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렇게 했던. 왜?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 뭐 믿음이 있는 청년들 오케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절대로 담배 피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절대로 술 마시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정말 정리해야 돼요. 왜? 남자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돈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 일하면 째깍째깍 돈 갖고 와. 안 쓰고 갖고 와.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런 남자가 믿음까지 있으면 베스트. 아주 좋은 거야. 아주 좋은. 저희 할머니도 그 무료한 일상을 달래려고 담배를 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친구분이 저 고개 2개 넘어가면 엄청 재밌는 데 있대. 막 흔들고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할머니도 그래? 그래서 이제 2고개를 넘어가려고 갑니다. 근데 2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는 뭐가 필요해요? 총알을 준비해야 돼. 담배를 한 움큼을 가슴에 딱 꽂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고 와. 근데 그 2고개를 넘어오면서 품에 있던 담배를 하나하나 부러뜨리시면서 오셨어요. 그날로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셔서 매 새벽마다 소천하실 때까지 1시간 반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저희 백그라운드예요. 땅이 조금 있었는데 누가 와서 소장용으로 땅 좀 빌어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서 너무 불쌍하면 땅 주고 조금 띄워주고 그래갖고 끝내는요, 자기 안에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아마도 저도 인생의 마지막은 할머니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좋아하던 그것, 자기 인생의 평생의 친구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 근데 뭘 끊어버렸다고요? 그걸 끊어버렸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 정말 재미없게 사셔. 정말 얼마나 재미없게 사시는지, 맛나는 음식을 줘도 맛없는 음식을 줘도 아무 불평이 없고, 돈을 주면 야 그래, 돈을 안 주면 야 그래. 감정에 미동이 없는 거. 항상 그래. 좋아도 거기, 나빠도 거기. 정말 재미없게 사셨어요. 맛난 음식도 쫓아가지 않았고, 돈도 쫓아가지 않았고, 옷도 쫓아가지 않았고, 집도 차도 쫓아가지 않고. 여러분 그거 누가 주면은 그냥 나쁜 거 아니면 받으세요. 나중에 안 줄 때가 옵니다. 근데 안 줄 때 서운해하지 말고 줄 때 그냥 기쁘게 받고, 안 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옆에서 제가 뵀던 할머니는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거 아마 아실 거예요. 피아노 반주 잠깐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Everybody.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다시 스타트. 그래요. 좋은 차가 있고 없고, 땅이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 그냥 오늘 하루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너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전에 모든 좋아했던 것 예수님 만나니까 딱 끊어버린, 완전히 세상을 등져버립니다. 평생의 낙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이 여인에게, 과부된 여인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평생의 낙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눈치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눈치 보면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요. 참된 믿음은 세상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이전에 즐기던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섬기던 나의 주인, 나의 왕은 누구였는가? 나는 정말 지금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점검하며 라합이 얻었던 그 구원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